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보시고, 예, 우리 21절로 30절까지 뒤에 부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21절로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보시고 시몬에게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부모에 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거짓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유다의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설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예,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예, 우리 백권사님 이렇게 저녁 예배 함께 해서 반갑습니다. 예, 오전 예배 또. 8시인 줄 알고 왔다가 돌아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오. 네, 그때 대본에 보니까 8시까지. 아, 그러셨구나. 아이고, 예. 아니, 오늘은 나오리라 마음 먹고 이렇게 쪽지로 써놨고 예, 환영합니다. 저녁반에. 예, 감사합니다. 좀 받아야 되는데. 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오전에 나눈 말씀인데, 우리 저녁에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게 중요하고, 믿는 게 중요하고, 행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행하는 게. 예. 어떤 목사님, 저기, 풍납동에 가면은 오륜교회, 큰 교회 있잖아요. 네. 오륜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목회자 세미나에 가셔가지고 쭉 강의를 하는데, 이 설교에 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들 세미나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상가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에 뭐 이제 몇 사람 이렇게 모아놓고 개척교회 했는데, 그때 이제 목회 시작하면서 자기가 설교를 잘하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설교하면 아, 저 목사 설교는 다르구나, 그런 말을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 한 편을 위해서 토요일 날 밤새도록 막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막 여기저기 정리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했대요. 괜히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막 설교를 막 여러 책을 가지고 막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으로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설교문을 다 작성해 놨는데 자기가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더래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래요. 초창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아니더라, 그게 아니더라. 설교는
누가 들어도 다 들을 수 있는. 자기가 지금은 이 목회 은퇴하기 전에 이제 이 목회 큰 목회 할 때 그때는 설교할 때의 설교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초등학교 4학년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설교,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때 내가 좀 멋있는 설교, 다른 사람이 안 해보는 설교, 그런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본문도 그냥 막 이상한 본문, 사람들이 잘 읽지도 않는 막 구약의 어디 저 구석에 있는 그런 본문 하나 찾아가지고 막 그걸 주석 보고 그냥 막 또 해석을 달고 뭐 원어하고 막 이래요. 막 그러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아주 한 번도 안 들어본 설교를 한다고. 근데 지나고 나보니까 다 부질없는 일이더라고, 그게. 다 부질없는. 저도 지금은 설교를 가급적이면 쉽게 하려고 그러고, 가급적이면 했던 얘기 또 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말씀이 별로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보세요. 주일날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한 주에는 여기서 한 번 하고, 한 주에는 저기서 한 번 하고, 한 주에는 여기서 한 번 하고,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 성경책 이게 66권인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설교를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제가 원하는 바예요. 혹시라도 성도들이 시험 들을까봐 내가 그렇게 못하는데,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음식 매 똑같은 거 먹잖아요. 그죠? 밥,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가 김치찌개 좋아합니다. 김치찌개. 먹어도 질리질 않아요.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우리 먹는 게 뭐 비슷하잖아요. 콩나물, 두부, 뭐 가끔 외식도 하지만, 그래도 즐거운 먹는 음식은 맨 그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걸 평생 먹었는데도 안 질리잖아요. 우리 권사님 몇십 년 드셨잖아요. 저희 어머니 90년. 90년 드셨는데도 지금 질려요, 음식이? 아니 맛있어. 맛있다잖아요. 주식이니까. 주식이니까 맛있어요. 그럼 그 맛을 아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맛있는 거예요, 그냥. 예. 비슷한 말씀 같은데 들으면 또 은혜가 되고 맛있고. 예. 오늘 이제 우리 요한복음 13장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사랑하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네. 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끊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꽉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네,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럼 이 세상은 사랑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 마귀는 또 어떻게 하냐?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미워합니다. 마귀는 끝까지 미워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미워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면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미혹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예, 우리 저녁 시간이니까 천천히 성경을 몇 구절 보면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예,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예,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런즉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아, 나는 이미 섰어. 이제 섰어. 내 신앙이.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항상 겸손하라는 거예요. 예.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엎드려 있는 자, 엎드린 사람은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안 넘어져요? 예.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진다고, 서 있는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이 막 돌부리에서 그냥 겸손하게 아예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낮은 포복. 우리 군대 가면 낮은 포복 하잖아요. 땅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이 팔꿈치를 가지고 이렇게 기잖아요, 겨. 철조망 같은 데 통과할 때. 낮은 자세로, 엎드려 있는 자세로 그렇게 겸손하게 생활하면은 넘어질 일이 없어요. 넘어질 일. 그러니까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 그때 마귀가 틈을 타고 그러거든요. 근데 겸손한 자세로 있으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뭐 넘어뜨리려고 그래도 넘어질 수가 없으니까 이미 넘어져 있는데 뭐 어떻게 더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그냥 겸손한 사람은. 그냥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교만하면 마귀가 틈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지만 마귀도 우리를 끝까지 미혹합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미혹해요. 끝까지.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이 광야 그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를 시험했어요. 3번 시험했는데 3번 다 시험하고 나서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마귀가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떠났는데 아예 떠난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주변에서 틈을 보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마귀는 떠났다고 해서 아주 떠난 게 아니에요. 항상 이 뒤에서 이 호시탐탐 우리의 상황을 살피다가 여차하면은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미혹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겸손한 마음으로 방심하지 말고 항상 껴있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제 보면은요, 뭐 고난과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믿음이 이게 넘어질 것 같은데, 실제 보면은 편안할 때, 삶이 편안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이 들기가 쉽습니다. 실족되고. 우리가 막 고난과 어려움이면 오히려 하나님께 막 더 기도하거든요. 근데 삶이 그냥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러면은 그냥 나태해가지고 기도 생활도 믿음 생활도 막 나태해지고 그러거든요. 제가 한번 그 책 속에 있죠. 그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그 노하우를 전수라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 신학자가 C.S. 루이스 신학자, 아주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야, 조카 마귀, 너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하는데 너무 힘들게만 하지 마. 응? 너무 고통만 주고 그렇게 하지 마. 응?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게 하면은 오히려 사람 막 고통스러울 때 다 일어나려고 막 몸부림치고, 응? 다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래서 더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고통만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그냥 편안하게 해줘.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은 이제 안일해지고 나중에 교만해져서 그 사람 타락하게 될 거야. 이렇게 노하우를 이제 가르쳐 주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참 얼마나 일리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막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편안하면은요, 사람이 마음이 풀어지거든요. 그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목동 때부터 어려울 때는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막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살았는데 왕이 돼가지고 이제 어느덧 전쟁도 다 치르고 이제 세상을 평정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느 날 옥상에 이제 전쟁이 나서 군사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왕이 혼자 옥상을 그냥 태평하게 옥상에서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저 밑에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의 그 아내입니다. 아내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옥상으로 불러다가 그만 동침하게 되거든요. 그게 다윗의 생애의 가장 큰 실수를 범한 거예요. 그걸 보면 사람은 고난과 어려울 때에 실족하는 것보다도 편안할 때에 어려움이 없을 때 그럴 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 받는 것이 그래서 유익이에요. 예, 그 실제입니다. 이거는. 예. 시편에 그랬어요. 다윗이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고난 받는 거.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길 원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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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 그게 유익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니까 고난을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많이 주기를 원합니다. 예, 고난을 많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은 고난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걸 몰랐을 때는, 야, 뭐 예수 믿는 거에 이렇게 힘든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하나같이. 너무 힘들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냥. 욥도 얼마나 고난을 하고. 선지자들 보면 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 제자들 다 순교하고.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은 고난을 주어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막 고난을 부어주는 거예요. 고난을. 그래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용광로에다 팍 넣어가지고 그냥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우뚝 세워서 하나님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은 고난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니까 감당할 정도의 우리가 고난을 지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믿음이 더 강해지면 더 큰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더 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은 내 믿음을 이제 이 정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 오늘 이제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은 유다의 상태가 바로 지금 마귀의 그 미혹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도 유다를 사랑하지만 마귀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마귀 편에 이게 지금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그렇지만 마귀는 또 끝까지 우리를 미혹하는데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이거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 자유의지.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줬거든요. 자유의지, 인격을 줬어요. 그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마귀는 주로 사람의 이 생각 속의 역사예요. 생각을 막 넣어줍니다. 생각. 얼마나 많은 생각을 넣어주는지 몰라요. 그 우리는 이 생각을 우리가 늘 점검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귀가 넣어주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데 이 유다는 마귀가 넣어줬다는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왜? 마귀가 아주 깜짝같이 넣어주기 때문에. 깜짝같이 넣어주기 때문에. 유다도 지금 이때 예수님을 팔려고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예수님 따라다녀봐야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되는구나. 자꾸 죽는다 그러고 십자가 짓는다 그러고 내 뜻을 이루는데 별 도움이 안 되겠구나. 뭔가 이제 결단을 내가 내려야 될 상황이 왔구나. 예수님을 떠나든지 어떻게 뭔가 지금 단안을 내려야 될 상황이 왔구나.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야, 그러려면 예수 팔아버려라. 결단을 내리려면은 그냥 물러가기는 너 시간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냥 물러가면은 손해지 않느냐. 응? 막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막 떠올라. 네. 그게 이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어떤 때. 네? 막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인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분별이 어렵거든요. 왜? 상황 자체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에게 이게 자꾸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그래. 그래.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 어제 자기 생각으로 알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예. 오늘 이러한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돌이키도록, 잘못된 마귀의 유혹에서 돌이키도록 끝까지 예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래서 이 소리는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야,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읽고 있다. 너 마귀에게 속고 있는데 빨리 그 마음을 버리고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라.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기회를 주는데도 이 유다의 마음속에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까? 아니, 내가 아무 얘기도 말을 하지 않고, 이건 나만의 비밀인데, 예수 팔려고 하는 생각, 이건 나만의 비밀인데, 이거 어떻게 저 예수님이 하시지?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야, 이거 실토해야 되겠구나. 이실 짓고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때 제자들이 막 묻습니다. 주여, 누가 주님을 팔려고 합니까? 누가 주님을 팔려고 합니까? 막 물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입에 넣어주는 자가 바로 크니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죠. 더 구체적으로. 유다 들으라고.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다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당사자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파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을 진단할 때에, 영적 상태를 진단할 때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늠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근데 유다는 예수님이 직접 지금 본인이 들으라고 2번 말씀을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왜? 이 감각이 무뎌졌어요. 이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이 생각을 넣어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버렸어요. 무뎌져. 예수님 어떻게 팔까? 예수님 팔면 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이 돈 생각, 팔 생각, 이런 생각에 잡혀 있어가지고, 예수님 생각은 귓전에도 안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다의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유다의 영적 상태. 아주 이 내면의 그 유다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 상태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대하며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왜? 이거는 전능자의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은 말씀은 명확하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며 이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은 내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
자, 우리 성경 구절을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자, 창세기 19장 1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롯이 나가서 예.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예. 지금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성이 이제 유황불로, 불과 유황불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성에서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롯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과 대화하는데 우리 상대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다?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거거든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 농담으로 여기다가 안 나가서 불과 유황불로 롯의 사이들은 다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겠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4절 한 절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예, 페이지 먼저 찾는 분은 페이지를 좀 433쪽입니다. 예. 사무엘상 5장 24절. 자, 한 절 시작. 페이지 몇 페이지? 삼상 5장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5장이죠? 15장? 24절. 5장이라고 적었어요. 아, 5장이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전화해서. 아니, 처음에 15장이라고 하시고 또 아, 그랬어요? 네. 14장. 예, 15장 24절. 예.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문제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아멘. 예, 사울 왕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사울 왕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거든요. 내가 준 이 말씀을 어떤 중심으로 대하느냐, 어떻게 이 말씀을 받으며 이 말씀에 대해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정말 순종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예, 우리 몇 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예, 신약성경 히브리서 7절 말씀입니다. 예, 먼저 찾으시면은 페이지 수를 히브리서 11장 7절. 예. 다 찾으셨죠? 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할 때 경고하심으로 들었어요. 야,
하나님 경고하시는구나. 이 일상이 이제 끝이 올 것인데 너는 이제 방주를 예비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들이 방주에서 구원 얻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 경고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경외함으로 받았어요. 경외함,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노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의 그 말씀 순종 속에서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 자, 그 밑에 이제 8절 아브라함에 관한 그 기록인데, 자, 8절 아까 그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세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예,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꼭 붙들고 간 거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주여 말씀 했사오니 내가 이 말씀 따라 움직이겠나이다. 예. 그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 우리가 매일 하루를 살잖아요. 살아갈 때에 정말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예? 뭐 사람에게 들은 말, 정보, 지식,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내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 근데 유다는 예수님이 직접 면전에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게 말씀이 전혀 이게 부딪힘도 없고 감각도 없고 전혀 반응이 없잖아요. 이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이게 굳어져 버렸어요. 왜?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마귀와 짝하고 살다 보니까 이 심령이 이게 강팍해진 거예요. 강팍해졌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우리는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결국 이 유다를 유혹한 것은 마귀가 물질을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려야 되겠다. 몇 푼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그게 결국 은 30에 팔았거든요. 지금 우리 돈으로 한타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사람 몸값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거는 찾아보질 않았어요. 그냥 보통 이 종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종들의 몸값이 평균 은 30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비싸다고는 볼 수 없겠죠. 종이니까. 종. 한번 제가 이제 그거 찾아보겠습니다. 그 은 30을 얻기 위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은 30을. 그러니까 그 팔았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야, 그래도 빈손으로 3년 동안 털고 나올 뻔했는데 그래도 푼돈이라도 건졌으니 참 다행이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겠죠. 그러나 그 기분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심한 자책감, 자학감, 그죠? 그게 마귀의 그게 아주 코스입니다. 코스.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코스예요. 처음에는 크게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유익을 주는 듯 기분 좋게 하고, 그러다 조금 가면 이제 양심의 가책, 자학감, 자책감, 공허감, 그런 것 때문에 막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결국 낙심좌절, 자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죽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면은 부부싸움 하다가도 또 뭐 친구들끼리 해도 할 때 제가 죽이려고는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내가 성질을 좀 내서 뭐 한 대 때리긴 했지만은 내가 죽이려고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 진술서에 그런 진술 많이 나오거든요. 그 사실이에요, 그게.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마귀가 그때 그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이 그 상황 속에서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질 날 때도 보면은 뭐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승질 내고도 자기가 깜짝 놀라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승질 내고도 내가 깜짝 놀래.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승질 내는 사람인가? 네. 그때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요. 기름을 확 붓는 겁니다. 불에다 그냥. 그런 상황 속에. 죄를 더 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삐뚤어졌을 때 다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삐뚤어 나갈 때.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유혹을 했는데, 이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재정 담당이었습니다. 돈꾀를 맡은 자였어요. 항상 돈을 관리하고 있어요. 돈. 그만큼 신뢰를 받은 거죠. 우리 재정 담당 아무거나 안 시키잖아요. 교회에서도 아주 믿을 만한 사람. 그게 다 유다도 이 신뢰받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항상 돈꾀를 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물질을 자꾸 보니까 자기가 뭐 돈 꺼냈다. 누가 후원해주면 그거 받고 또 필요하면 쓰고 또 예수님을 후원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마리아. 마리아가 여러 분 나오잖아요. 많은 마리아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후원하고 막 그랬어요. 그 후원 받아가지고 유다가 다 관리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뭐 성경을 안 찾겠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마리아, 그때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부어서 막 예수님 발을 닦고 막 그럴 때 유다가 그때 불평합니다. 아니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줄 수 있는데 왜 허비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막 유다를 책망했어요. 저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그러냐? 근데 거기 설명을 달아놓기를 유다에게 그랬어요. 저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은 자로서 그 돈꾀에서 돈을 훔쳐감이니라. 그러니까 유다는 이 돈꾀를 맡으면서 평소에 돈을 많이 훔쳐간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공금을 유용한 사람이에요. 공금 유용. 이게 찾아보니까 한 보통 노동자 3개월치 월급 정도 한 1,200만 원 정도. 그러던데요? 네. 오, 상당히 비싼. 노동자들의 3개월치 월급. 3대에서 1,200만 원. 오, 1,200만 원이면 유다가 굉장히 좋아했겠는데요. 그러니까 돈꾀를 맡으면서 공금 유용을 많이 했어요. 그 돈에 대한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마귀는 다 보고 있었어요. 아, 저 유다가 돈에 약하구나. 그 얼마나 그런 속성들을 다 체크하거든요, 마귀는. 그래가지고 그 길로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 너 예수님 팔으면 한몫 잡는데 예수를 팔어.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이 유혹은 물질로부터 옵니다. 물질. 물질로부터 와요. 뒤에 들어가 보면 다 물질과 연결되어 있어요. 막 겉으로는 막 명분과 뭐 이런 걸 막 하지만 우리 정치인들도 보세요. 뒤에 가면 다 돈이거든요, 결국. 그죠? 이권 돈이잖아요, 돈. 겉으로는 뭐 저거 하지만. 사람은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딱 이렇게 이 두 거를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이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마귀의 시험에 받지 않으려면 바른 물질관이 필요합니다. 바른 물질관. 성경은 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물은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은 섬기는 거 아니다. 재물은 그냥 도구지.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재물은 그냥 도구다, 도구. 있으면 좀 편안한 거고 없으면 좀 불편한 거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 그 돈을 사랑한다는 건 그건 뭐냐? 사람들 다 돈 좋아하는데. 우리도 돈 좋아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돈 1,000만 원 주는데 싫어할 사람 있을까요? 돈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라. 사랑이라는 건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그냥 내가 사용하는, 돈은 그냥 도구로서 내가 사용하는 거지, 내가 돈에 매여가지고 내가 그냥 돈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돈이 조금 주머니에 있으면 어깨가 쫙 벌어지고 자신감, 돈이 그냥 주머니 현찰이 없으면 막 위축되고 웅크러지고 막 사람들 막 부끄럽고 이게 돈의 우상이 된 거거든요. 근데 돈이 주머니 현찰이 아무리 없어도 어깨 쫙 펴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은 돈에 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돈이 없는 사람이죠. 지금 잠시 돈이 없는 사람이지 돈에 종되거나 우상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됩니다. 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돈을 맡기고 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른 직업관. 우리가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돈 먹고 살아야지. 우리 그러면은 이 시험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 영광을. 그러니까 직장생활, 우리 사업, 직장 다 하나님, 내가 이 직장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는지요. 막 지혜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니까 내가 성실하게, 만약에 직장생활을 내가 성실하게 시간도 잘 지키고 일도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좀 뭔가 예사롭지 않아.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야, 직장생활을 하면 그렇게 한번 해버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누가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전도할 기회도 생기고. 우리가 그런 뜻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의 생계와 생업을 위해서 막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주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그런 걸 마음에 품고 생활하면 하나님이 그의 일하는 것을 기뻐 여기셔서 하는 일도 잘 되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고 물질의 복은 따라오는 거니까 세상 건 따라오는 거거든요. 세상 것은 우리가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목표로 삼으면 세상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만복의 끈은 하나님입니다. 바른 물질관, 바른 직업관.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다스릴 때에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미혹하는 마귀가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미천하고 부족하여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은 하나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물질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탐심을 가지고 있는지 마귀는 얼마나 잘 아는지요. 아버지, 우리 그런 우리 약점을 이용하여 하나님 우리를 물질로 시험하고 유혹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있겠나이까. 아버지, 우리가 늘 바른 물질관, 바른 직업관, 바른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시험 받을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아버지 세상 것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단념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마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른 물질관, 바른 직업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사 하나님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신랑균 우리 귀한 하나님 성도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여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